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애쓰셨습니다. 우리가 또 주의 뜻을 받드는 귀한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같이 살펴봅니다. 사사기 2장 8절부터 10절까지와 21장 25절 두 부분을 읽는데요, 시작 부분이고 사사기의 시작 부분 2장 8절부터 10절까지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절입니다. 21장 25절 그렇게 각각 읽으면서 같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살펴봅니다. 자,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맨 마지막 절입니다. 21장 25절 같이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의 종이십니까? 네, 너무 갑자기 훅 들어와서 대답을 할 여유가 없으셨던 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의 종이십니까? 예, 아멘. 우리가 주의 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또 주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것을 더 깊이 누린다면 아마 사사기에 이런 내용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주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길이 목회자만 주의 종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의 종이 되어서 걸어간다면 우리 남산교회가 희망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이 창원 지역이 희망이 넘치고 대한민국이 희망이 넘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세상에 주의 종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어지고요, 나라가 흔들리고 혼란 가운데 처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21장 25절을 제가 한번 보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소견은요 자기 보는 대로, 자기 생각하는 대로, 자기 느끼는 대로 행동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하기에, 자기가 느끼기에 옳은 대로 행동한다. 각자가, 자, 이런 세상 어떨까요?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각자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며 나아갑니다. 어떤 세상이 될까요?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지옥이 만들어지겠죠. 각자마다 내가 다 기준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니까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내가 행동하고 내가 말하는 것이 이 세상의 판단 기준이고 우리가 행동해야 될 기준이다라고 모두가 그렇게 얘기한다면요, 이 세상은 혼란 그 자체일 겁니다. 그게 어느 때 벌어지는 일인가?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 벌어지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왕이 있어야 되겠죠. 왕은 누구일까요? 이 왕,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 왕은 누구일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이제 히브리어 원어 성경은요,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아니라 사무엘 상하로 연결되어져 가요. 룻기는 이제 맨 뒤에 이게 빠져나갑니다. 이제 시가 서로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 원전에는, 원어 성경에는 이제 사사기 다음에 사무엘 상하로 연결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다리는 왕은 누구일까요? 한번 상식적으로 얘기해 주시죠. 누구일까요? 네, 이제 사무엘 상으로 연결되어진다면 거기에 왕들의 이야기가 서기 시작하죠.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로 연결되면서 사울이 등장하고 다윗이 등장하고, 만약에 사울과 다윗을 기다리고 있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사울이 기준이 된다, 다윗이 기준이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는 중일까? 사사기 시작 부분에서 모든 인생들, 이스라엘의 왕일지라도 왕들도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인가? 왕들도 주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다윗도 종이 되어야 하고요, 왕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하고요,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위에 모든 왕들도 다 여호와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사라지는 그 순간에 세상은 혼돈 속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왕들이 무슨 수로 기준이 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인생은 절대로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기준이 되어야 되거든요. 사사기 시작 부분에서요, 2장 8절부터 10절까지요.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여호와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스승이었던 모세도 여호와의 종이었고요, 여호수아도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습니다.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죽어도 문제가 안 되는 삶은 어떤 것이냐면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종이 연결시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9절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다음에 누가 연결시켜 가야 될 것인가? 다음 세대가 여호와의 종의 역할을 감당하며 연결시켜 가야 세상이 달라지는데, 그런데 10절 보면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도 알지 못하면 어떤 삶이 이루어질까? 절대로 여호와의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아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자처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거든요.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고 선포했던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행해 주셨는지, 주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알았거든요. 나는 내가 믿는 자를 분명히 알고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거든요. 알아야 믿을 수가 있고요, 믿어야 신뢰할 수가 있고, 그래야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즉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종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뭐냐면요, 사사기 전체가 흘러가는 게 마지막 결론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여호와의 종이 사라지니까 왕이 누구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존재가 사라지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주의 종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주의 종이 될 때요, 우리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세상에 마음껏 선포할 수 있는 역사가 펼쳐지거든요. 우리가 무너지면 여호와께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통로가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건 분명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 이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이고 뭐고 다 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해 주시는지 다 잊어버리고 제 소견에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자, 우리 한성깔 하잖아요. 우리 다 속에다 숨겨놓은 거 있잖아요. 여기서 이거 뭔가 내 기분 나쁜 일만 생기면 여기서 욱하고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자, 그것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사기가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무엘서고 뭐고 다 필요 없고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난장판이 벌어지면서 심판이 벌어지며 모두가 죽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죠. 또 말씀이 연결되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실 것인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요, 사무엘서에서 나가는 이야기들의 그 모든 내용들은요, 무엇을 이해해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뭔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탄생한 것이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왜, 무엇을 위해서 또 사무엘이라는 존재를 탄생시키셨을까?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요, 현재가 보이고 미래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이는 겁니다.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왕이 없이 살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왕이 있다고 큰 소리 치는데 기준이 없는 세상이었거든요. 누구 밑에서 신음소리 내며 울부짖고 살았느냐면 바로 애굽의 바로왕 밑에서. 기준이 없잖아요. 인간이 기준이 되니 바로가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하면 큰 소리 치고 있으니 어찌 그 세상이 평탄할 수 있겠으며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가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입에서 나오는 건요, 울부짖음밖에 없었습니다. 통곡의 소리, 고통의 신음소리밖에 없었거든요. 그런 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이셨던가요? 한 사람을 탄생시키십니다. 모세라는 존재를 탄생시키십니다. 무엇으로 세워가시려고요?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으로 세워가시려고요. 한 사람이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될 때요, 세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고백했지요, 모세 한 사람이 여호와의 종이 되니까 한 나라가 달라지거든요. 자,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고백했지요,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종이십니까? 주의 종이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 드렸을 때 어떻게 대답하셨던가요? 다시 한 번 더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들은 주의 종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주의 종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세 한 사람이 주의 종이 되어서 주의 뜻을, 여호와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펼치는 삶이 이루어지니 세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나라가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여기 있는 존재들이 여호와의 종, 주의 종이 된다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이, 온 지구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나라를 책임지고 갈 수가 있는 존재가 될 정도로 위력적인 내용이거든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미 과거에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탄생되어졌습니다. 그때 울부짖고 부르짖는 역사가 펼쳐지고 있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바로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바로는 큰 소리치죠. 누구를 모른다라고, 난 누구를 알지 못하니까 나는 너희들을 보낼 수 없다. 누구를 모르니까요? 나는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너희들을 보낼 수 없다. 여호와를 모르는 세상은요, 고통과 신음소리밖에 나지 않는 세상입니다. 주의 종은 주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그 주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거든요. 자, 모세를 탄생시켰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위치에 있다면요, 그렇게 신음소리 내면요, 당장 달려가서 끄집어내어서 그냥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모세를 탄생시켜서, 주의 종을 탄생시켜서 주의 길을 걷게 만들고 주님과 함께 동역하게 만들어 가시거든요. 그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탄생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펼쳐졌던가요? 바로는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나일강에다가 이스라엘 사내 아이들을 집어 던지는 역사가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모세가 거기서 건짐을 받았고요. 그런데 몇 년의 세월이 흘러가나요? 모세가 여호와의 종, 주의 종으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몇 년 세월이 걸려가나요? 80년 세월이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80년 세월 동안 나일강에 이스라엘의 아이들은, 사내 아이들은 계속 버려지고 있는 중입니다. 죽음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그 한 사람의 주의 종을 세우시려고 하나님은 불철주야 80년의 세월을 공을 들이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내 백성, 내 자식들이 나일강에 던져서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슴 속에 묻으시면서 한 사람의 주의 종을 세워가고 있거든요. 80년의 세월 동안 세워가시는 겁니다. 나이가 관계없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80세, 90세, 나이가 필요 없습니다. 어떤 나이든지 나는 주의 종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서 있는 그곳은요, 세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나는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뭘 하겠느냐라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나는 주의 종입니다. 오직 주님 뜻만을 따를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어가는데 8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린 삶이 이루어지기까지 8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우리도 지금 거기로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직도 움켜쥐고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주의 종이라고 자처하고 있지만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주님보다 더 섬기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거든요.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다 내어드리기까지 8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 80년의 세월 속에 여호와를 모른다라고, 알지 못한다라고 큰 소리치는 바로에게 가서, 이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거든요. 애굽의 왕궁에서 양자로 들어가서 자라서 결국 누구를 대적하게 되는가? 자기를 키워준 세상을 대적하게 되는, 대항하게 되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바로에게 대항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그 대항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펼치시나요? 몇 가지 재앙으로 역사를 펼치시나요? 10가지 재앙 사건으로 애굽을 치시지요. 무엇을 위함일까요?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10가지 재앙 사건은 목표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그게 하나님의 목표거든요. 그 목표를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주의 종이 있는 곳에 여호와가 누구이신지가 증거되어지고 증명되어지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 그게 바로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10가지 재앙 사건 속에 애굽의 신들이 징계를 받고, 애굽의 신들이 살아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애굽의 신들이 징계를 받고, 거기에 더 붙여서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고, 여호와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재앙 사건들 피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파리, 이 학질, 그 다음에 종기,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나고, 애굽의 복술들과 점술가들이 아무리 상대하려고 해도 하나님을 당해낼 수가 없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마침내 10가지 재앙을 통과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빈손으로 나가지 않고 애굽에서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받아서 나가는 역사가 펼치는, 그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앞에 맞닥뜨리게 되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철저하게 박살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이 정신을 못 차리고 어떻게 하나요? 홍해 앞에 가로막혀 있을 때 누구를 또 쫓아오나요? 이스라엘 민족을 잡으려고 또 쫓아오지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저 울부짖는 것밖에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제가 파란 글씨로 써놓은 것에 초점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자, 1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파란 글씨로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가 파란 글씨로 써놓은 것은 역사는 반복되어집니다.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과정들은요, 또다시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기 위해서 또 어느 곳에서는 똑같은 역사를 또 펼쳐가실 겁니다.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파란 글씨로 친절하게, 저는 여러분들의 종이기 때문에 친절하게 적어놨습니다. 주의 종은 또 누구의 종일까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주의 종은요, 반드시 사람들의 종이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걸어갔거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너희들의 종된 것을 선포하고 있다. 내가 주의 종된 것과 너희들의 종된 것을 선포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종이라고 사람들에게는 큰 소리 치는 것 절대 없습니다. 주의 종은 사람들에게도 철저히 낮아진 종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펼쳐집니다. 어떻게 펼쳐지는지 출애굽기 14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어떻게 해서 이기게 하셨다고 얘기하나요? 두려워서 울부짖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셔서 애굽 군대가 달리지 못하게 하시고 결국 홍해 수장되게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고 애굽은 홍해 수장되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시작이 펼쳐지는 겁니다. 100% 누가 하신 일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여호와의 종인 모세를 통해서 하신 일입니다. 자, 우리 같으면 어떨까? 저 같으면 어떨까? 저를 통해서 10가지 재앙 사건, 기적들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손만 들면 하나님의 기적이 펼쳐지고, 지팡이를 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홍해도 갈라지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누가 위대해지기 시작할까요? 아마 제가 큰 소리 치기 시작할 겁니다. 나를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펼쳐졌다면요, 아마 저 산에 올라가서 기도원 하나 차리고 거기서 큰 돈을 벌려고, 유명해지려고 몸부림치는 역사가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모세 이야기는 위대함이 무엇이냐면요, 주의 종으로서 오직 여호와가 누구이신가를 드러내는 것에 모든 것을 다 초점을 맞췄다는 것, 그게 주의 종이거든요. 주의 종의 길입니다. 그 종이 있는 곳에 여호와가 누구이신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14장 마지막 절을 보면요, 마지막 절을 보면 이런 역사가 펼쳐집니다. 14장 마지막 절 보여주시죠. 14장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사사기 때 여호와가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잊었더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호와를 믿고 그의 종 모세도 신뢰감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 모세를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바로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야 될 길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역사가 펼치면요, 결국 우리의 종착점은 여기로 결론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길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출애굽기 15장 그 다음 장입니다. 1절 2절 그리고 18절 1절 2절 먼저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직 여호와만 섬기며 여호와만 찬양하며 하나님만 믿으며 나아갈 것이라. 그 고백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것이 바로 이 내용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찬양의 마지막 결론은 뭘까요? 찬양의 결론은요 18절 밑에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이 내용이 뭘까요?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런 내용이거든요. 영원무궁하도록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영원무궁하도록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선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여호와가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다른 어떤 존재도 우리의 왕이 될 수 없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하여,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그 하나님만이 전능자이시고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의 종이 서 있는 곳에 어떤 역사가 펼쳐지냐면요, 여호와가 누구이신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면서 그 여호와만이 왕이시라는 선포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속에 나타나고 있는 삶의 정황입니다. 그럼 이제 어디로 갈까요? 이제 여기서 달라지는 겁니다. 여호와만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고백했다면요, 이제 왕의 말을 들어야지요. 삶의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기준 없이 살았거든요. 지금까지 살아가야 될 길이 없이 살아왔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주의 말씀은 내 발밑을 비추는, 어둠을 비추는 길이 되고 빛이 되고, 그 다음에 내 길, 내가 가야 될 목적지까지 비춰주는 그 빛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럼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왕의 말씀을 들어야죠. 그래서 신의 산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율법을 받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삶의 기준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달라지는 백성이 된다는 거, 바로 이 길로 갈 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백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는 백성,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백성,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백성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게 바로 과정입니다.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을 때 이제 가야 될 길은 뭘까요? 어떤 역사가 펼쳐질까요? 우린 이미 출애굽기부터 보았습니다. 어떤 역사가 펼쳐질 때 다시 또 이스라엘 민족의 입술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왕이시라는 고백이 쏟아져 나오며 그 말씀으로 나아가는지 우린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역사가 펼쳐질까요? 이제 한 사람이 또 탄생되어질 겁니다. 누가 탄생되어지나요? 사무엘서에서 누가 탄생하나요? 사무엘이라는 존재가 탄생되어지죠. 왜 탄생되어질까요? 무엇을 위해서 탄생되어질까요? 그때 상황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난장판입니다. 한 집안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바로 엘가나의 집인데 브닌나와 한나가 아내로 있지요. 뭔가 자기보다 조금만 못한 것이지만 짓밟으려고 하는 세상이 바로 한 가정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보다 못한 것이 있으면 품어주고 그리고 또 위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세워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들을 낳지 못한다라고, 자신은 아들을 낳았다라고 우월감을 가지고 한 여인을 짓밟고 가는 것이 바로 한 가정에서 이스라엘 가정에서 펼쳐지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바로 이게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삶을 표현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길로 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며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어떤 이유일까요? 지도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기 때문일까요? 바로가 누구를 모른다라고,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했던가요? 바로가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너희들을 보낼 수 없다, 기준이 없는 세상이 되어서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한번 사무엘상 2장을 한번 보시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인가요? 세상 사람이, 출애굽기에서는요, 세상 사람이 여호와를 모른다고 하니까 그건 당연지사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요, 문제가 어디서 발생되고 있는 중인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여호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것도 지도자들이 주의 종이 되어서 백성들을 가장 아름답게 이끌어가야 될 주의 종이 되어야 될 지도자들이, 제사장 가문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럼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도자들이 여호와를 모르니 나라 꼴이 어떻게 가정이 어떻게 무너져 갈 것인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바로 이와 같은 일들입니다. 교회 안에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목회자로서 부끄러운 것은 뭐냐면요, 목회자들이 자기 앞가림 하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몸서리를 쳐대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목회자가 정신을 못 차리면 당연히 성도들이 정신을 못 차리지요. 그저 축복받으면 그 문제라고 생각하며 기복신앙을 따라서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그리고 나에게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치면 내가 이 꼴을 당하려고 교회에 나오는 줄 아냐, 예수 믿는 줄 아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퍼부으며 교회를 떠나는 일들까지 벌어집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요, 똑같은 현상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지도자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왜 사무엘을 엘리 가문 집안의 양자로 집어넣었을까요? 모세를 바로의 가문 속에 양자로 집어넣어서요, 누구를 대항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바로를 대항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기서 사무엘을 집어넣어서 누구를 대항하게 만드시는 걸까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엘리 가문을 대항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과 대항을 해야 된다,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부딪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일이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엘리 가문을 치기 위해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끌어들이시죠. 블레셋을 끌어들여서 엘리 가문을 치시고, 그 다음에 뭣도 뺏겼다라고 되어 있나요? 안타깝게 법궤도 빼앗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까지 블레셋 하나 치지 못해서 블레셋의 전리품이 되시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엘리 가문의 죄 때문에 하나님까지 전리품이 되는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주의 종이 제 역할을 못하면요, 하나님도 세상 속에서 조롱당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여기서 역력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다곤의 신전에 세상 사람들이 내가 이겼다, 우리가 여호와를 이겼다, 하나님을 이겼다, 그리고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큰 소리치는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법궤가 다곤 신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가 시작되는 겁니다.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약해서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자, 출애굽기에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바로를 치실 때 무엇을 가지고 치셨던가요? 무엇으로요? 자, 여기서 이제 계속 역사가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는 겁니다. 똑같은 것을 하시면서 뭘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똑같은 역사를 다시 또 만들어 주시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자, 무엇을 통해서 애굽을 치셨던가요? 네, 처음 들어보는 얘기는 아니신 거죠? 애굽을 치실 때 몇 가지 재앙이요? 이렇게까지 또 힌트를 드려야 10가지 재앙으로 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사무엘서에서 법궤가 다곤 신전으로 들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4가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가지만 읽어볼 텐데요, 어디가 생각나시는지,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것들을 같이 비교하면서 읽으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지금 이루어 가시는지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한번 읽어봅니다. 4가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5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10가지 재앙이 무엇을 치고 있는, 지금 애굽이 신으로 믿고 있던 모든 것들이 신이 아니라 다 격파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10가지 재앙이거든요. 나일강을 신으로 믿었고, 그리고 개구리도 신으로 믿었고, 농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개구리가 벌레를 잡아먹을 때 농사가 잘 되기 때문에 개구리 신도 섬겼습니다. 그게 애굽이었거든요. 갖은 신들을 다 섬겼습니다. 그게 신이 아니라는 것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차근차근 쳐버리는 겁니다. 이게 신이냐?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걸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애굽의 신들을 하나님께서 치신 겁니다. 다곤을 어떻게 하시나요? 여호와 하나님이 절대 무능해서 다곤 신전의 전리품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백성의 죄 때문에 들어가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무능한 신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시나요? 다곤 신을 그 자리에서 격파시켜 버리는 겁니다. 다곤이 신이 아니라 여호와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걸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절대로 무능한 신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역력하게 이방 땅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애굽을 치신 그 하나님은요, 어떤 제국이든지 어떤 세상이든지 절대로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될 때 어떤 세상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걸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5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여호와의 손이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 때 여호와의 손이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선포되어졌거든요. 거기에 덧붙여서 종기 재앙도 있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또 재앙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10가지 재앙 사건을 패러디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펼쳐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6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애굽 바로도 누구를 부르나요? 점술가들과 복술자들과 그 다음에 술사들을 불러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대항을 하는 거죠. 근데 대항이 되나요? 안 되나요? 대항이 안 되죠. 하나님을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블레셋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어떻게 해결할지,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이루어 나갈지 그것을 묻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6장 3,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거저 보내지 말고,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빈손으로 보내지 마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는 거저 보내지 마라. 똑같은 단어를 다르게 번역했을 뿐입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요. 법궤를 보낼 때 절대 빈손으로 보내서는 안 된다. 가득히 채워서 속건제를 채워서 보내야 한다. 자, 이게 이 네 가지만 읽었거든요. 또 여러 가지가 더 있지만 더 복잡할 것 같아서 네 가지만 읽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생각나시나요? 출애굽기 어떤 사건과 같은 연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사건이죠? 식사 안 하고 오셨어요? 네.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 사건을 패러디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이 내용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얘기인가요? 동일한 분이라는 얘기인가요? 다른 분이라는 얘기인가요? 애굽을 치신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 속에서 동일한 역사를 일으키며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변함이 없다는 것, 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면 우린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법궤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요, 사무엘을 중심으로 미스바에 모여서요 신앙 각성 운동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라고 이제 각성하며 이제 부흥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정신을 못 차리고, 여기서 이렇게 철저하게 재앙으로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바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애굽 군대를 거느리고 홍해 앞에 가로막혀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치러 들어온 거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이 모여 있다는 소리를 듣고 블레셋이 정신을 못 차리고 또 치러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당해낼 힘이 없고 어떻게 될까요? 아까 우리가 파란 글씨로 읽었던 거 뭐였던가요? 기억이 나시나요? 이스라엘 민족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서 부르짖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행해 주셨다고요?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셔서, 그럼 그 역사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동일하게 똑같이 같이 한번 보시죠. 7장입니다. 7장 7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겁니다. 똑같은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까요? 사무엘상 7장 10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두려워서 울부짖자 똑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어지럽게 하셔서 결국은 블레셋이 무너지게 만드시고 그리고 또 승리케 만들어 주신다는 거, 누가 하신 역사라는 얘기인가요?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입니다. 동일한 역사가 똑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벌어졌던 게 뭔가요? 그 다음에 벌어졌던 게 이제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호와와 그의 종 사무엘을 믿었더라, 그 얘기가 나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무궁한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선포가 벌어져야 되는 게 그 다음에 기대하는 내용이거든요. 주의 종이 있는 곳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고,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선포가 펼쳐지며, 그리고 기준이 생기는 겁니다. 또 왕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역사가 펼쳐지거든요. 그 길이 이루어질 때 세상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8장에 7장에 이런 역사가 펼쳐지고 8장에 이런 역사로 나아갑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8장을 봅니다. 8장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며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왕으로 달라고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왜?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럴까?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당신은 여호와의 종으로 평생을 살아갔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의 아들들이 주의 종이 되지 못합니다. 주의 종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도 소중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주의 종으로 살아가며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왕이십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며 이 세상 사람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그것이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의 종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역력하게 보여주며 우리의 자녀 세대들까지도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갈 때 세상이 하나님을 볼 것이고요, 여호와가 왕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음 세대가 무너진다는 얘기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갔길래 그럴까? 어떻게 살아갔길래 그럴까? 1절부터 3절에 답이 있습니다. 지금 4절부터 7절까지 읽었거든요. 1절부터 3절에 아들들이 살아가는 삶이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버지 사무엘은 주의 종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던 삶을 열어갔는데, 그런데 그 아들들이 그 아버지의 삶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지경이 되었을까?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한다고 합니다. 이게 세상 속에서는 영악스럽고요, 이게 세상 속에서는 인정받는 삶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살아야 세상에서 큰 소리 치면서 떵떵거리며 돈도 좀 모으고 사람들 앞에서 정말 산다라고 그렇게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건 아니겠는가?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것을 가르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너희가 세상 사람보다 더 나아져서 더 많은 것을 배워서 더 큰 것을 배워서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모으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안정되게 살아가라. 우리가 자녀들에게 바라는 게 이런 건지도 모릅니다. 주의 종이 되라고 가르치기보다는요, 주의 종이 되어 오직 너의 삶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어져야 한다는 그런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쩌면 세상을 영악스럽게 살아갈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게 세상 속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바로 그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사무엘이 야심차게 아들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태어났을 때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첫째를 요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요엘, 요는 여호와고요, 엘은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들어가 있는 이름이거든요. 너는 여호와만 하나님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삶을 평생을 걸어가라. 그 결심을 가지고 아들의 이름을 요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비야라고 둘째를 지었습니다. 아비, 나의 아버지, 야, 여호와, 여호와만이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평생을 기념하며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그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결국 무너진 것이 이런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름이 무너졌습니다. 이 이름값만 하며 살아갔어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 사무엘은 그런 아들들이 되길 소망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오직 여호와만 자신의 아버지로 섬기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자식들의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길로 갑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소망이 가득히 들어차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는요,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과 내 고집과 내 주장과 내 아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을 통해서 차근차근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 입에서도 우리 하나님만이 왕이시라는 고백이 쏟아져 나오며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인간 왕을 세웁니다. 인간 왕을 세우죠. 사울이 실패합니다. 자기 고집대로 가거든요. 주의 종이 되어서, 사울이 주의 종이 되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사울이 자기 주장대로 자기 고집대로 나가면 결국 폐위됩니다. 다윗이 왕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것
법궤를 옮기는 사건이잖아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법궤를 옮기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라, 그 비장한 결심을 가지고 법궤를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옮겨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사의 길과 오벳에돔의 길로 나뉘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우사는 인간의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단어이고요, 오벳에돔은 에돔의 종 중의 종이란 뜻이거든요. 다윗이 종 중의 종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며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세상을 만들어갈 것인가, 거기에 따라 찢어지는 삶이 될 것인가, 축복받는 삶이 될 것인가, 그게 갈라진다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건 뭐냐면요, 왕들도 주의 종이 되어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을 선포하며 걸어가는 것, 그것이 왕들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걸 알려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리 모두는 주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첫 절만 한번 읽어보고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은 무엇인지,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책이잖아요. 맨 마지막 책까지 누구에게 말씀을 주시길 소망하시는가?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종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고요, 다른 종들에게 증거하는 역사를 펼쳐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거든요. 사도 요한, 종이었던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 주의 계시가 들어가고 그 계시가 종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연결되어졌다는 겁니다. 종이 될 때 세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이루어질 때 세상이 달라질 것이고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로 이 세상을 이기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 오직 주의 종이 될 때 바로 세상을 이기는 존재가 되어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삶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요, 우리의 삶의 여정, 우리가 왕이 아니라 바로 주께서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주의 종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그 종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며 주님 가신 길,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종의 길, 이 섬김의 길을 끝까지 갈 것이라 고백하며 우리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왕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아멘.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아멘.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이 종의 길을 통하여 오직 영광의 주님 향해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이 종의 길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우리를 통하여서 온 세상 구주가 되시기를 소망하십니다.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의 영광의 왕이시라. 왕이 다시 한 번 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아멘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다시 한 번 더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왕이시라.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주의 종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의 종인 우리를 통하여서 오직 왕 되신 주님만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고집과 없이 주장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게 도와주옵소서. 그 말씀만이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종으로 세우셔서 주의 뜻만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 한번에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의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의 종의 길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의 살아계신 역사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주의 뜻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의 종이 될 때에 오직 주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서 아름답게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종의 길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낮아짐의 길, 이 성김의 길을 절대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그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우리가 낮아져서 주의 종이 될 때 우리의 자녀 세대들까지도 주의 종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주의 종의 삶을 살아가며 오직 주님만이 전능한 왕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때 가장 복된 삶으로 이 세상이 가장 아름답게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삶으로 신뢰함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 주의 종의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주의 종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만을 위하여 평생을 내어놓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같이 주 한번에 주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자녀 세대를 우리 주님 손에 의탁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주님 손에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우리의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왕의 심을 가슴에 새기며 왕권 아버지 부르짖는 오직 여호와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삶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승리케 도와주시고 오직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오직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역사로 주의 뜻을 아버지 부족함이 없게 주께서 채워주심으로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 증거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의 종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주의 종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평생의 삶을 통하여서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고 역사하는 그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고집이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주장이 아버지의 왕권을 가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증거하시는 그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도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며 주님께 무릎을 꿇는 세상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모든 무릎이 무릎 꿇고 주께 영광 돌리는 그 세상으로 우리를 주의 종으로 삼으셔서 인도하시사 그런 세상을 이끌어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왕이 되실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 가장 아름다운 세상을, 천국을 이 땅에서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주의 종의 길을 아름답게 감격스럽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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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선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주의 종의 길을 걷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